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그렇게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좀 잘 좀 깨닫고 성령 인도를 빨리 받으셔야 됩니다. 벌써 2016년 12월 31일 우리 오늘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하겠습니다. 정말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의외의 인사죠, 그죠? 예, 정말로 좀 수고 많았습니다. 사람한테 찢기고 세상한테 찢기고 혼자서 불신앙하고 남편이 먹이고 아내 먹이고 자식들 말 안 듣고 참 수고 많았습니다. 목사님 왜 강단에 서서 저는 영적이지 않는 얘기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성취 볼 수 있고 참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안 된다. 그게 세상이란 걸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속에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차라리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임한 줄 믿습니다. 난 다 깨달았다. 나는 다 안다. 그게 더 힘든 사람이요.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왜 이렇게 어렵지? 왜 이렇게 힘들지? 특히 지금 좀 멀리서 오늘 못 오고 내려오겠다는 분들 연락이 많이 왔는데 이 밤에 못 오고 카메라로 예배 드리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게 정말 하나님 뜻일까요? 내 마음대로 일사천리 되면은 정말 좋을까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상대방에게 바라보는 대로 그 상대방이 알라딘 램프처럼 척척 변해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 문제가 다 그거 아닙니까? 나는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상대, 그 상대방이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화가 안 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의 함정입니다. 제가 보기로는. 그 두 가지가 여러분들을 2016년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만큼 괴롭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함정에서 빠져나와라.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정상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 괜찮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관은 뭐냐? 나는 내 인생 내 뜻대로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변해줘야 되는데 내가 잘 안 된다 이 말. 공부도 돈도 인생도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 이 말. 그 때문에 낙심받고 상처받고 어려움 당했대. 반대입니다. 상대방이 내 생각만큼 안 변한다 이거예요. 우리 자식은 이렇게 변해주면 좋겠고 우리 남편이 이렇게 변해주면 좋겠고 옆에 있는 우리 아내는 이렇게 변해주면 좋겠는데 왜 그러냐 이게. 하나님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함정 때문에요 평생을 우리가 고생하면서 살아간다. 난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또 상대방은 내 뜻대로 안 변하는구나. 뭐 이런 식의 어떤 삶을 늘 살아왔던 거예요. 그 인생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을 살아온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됩니까? 또 상대방 저렇게 변해라면 그렇게 변합니까? 더 열만 받지 않아요? 더 짜증만 나고 더 화가 나지 않아요? 화가 난다 그냥. 응? 시방 내가 화가 난다 그냥. 아니 근게 저 화가 난다 이러면서 막 난리 아닙니까? 충청도가 그렇게 화가 나요 그래. 이 경상도는 확 디비비를 내가 썩나서 못 살겠다 하면서 차 따라 그래서 서울은 약간 부드러운데 뼈가 있는 말 많이 하더만 너무 열받는다 이러면서 부드럽게 얘기하고 다시는 안 만나잖아요. 지역마다 참 특색이 많더만. 두 가지 함정 일단 빠져나와야 돼. 나는 내 자신을 보면서 왜 내 자신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까? 얼굴도 생각도 내 뜻대로 내 마음에 드는데 내 얼굴이 생겼어요? 네?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 얼굴. 응? 혹시 자기 눈썹이 마음에 든다 손 들어보세요.
눈썹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려야 됩니다. 근데 잘못 그리면 앵그리 버드처럼 될 수 있어요. 근데 누구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코도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왜 키가 이만큼만 자랐을까? 나는 왜 키가 또 이렇게 클까? 뭐 그럴 얘기를 다 해요. 또 상대방이 변화되기를 바라는데 그만큼 안 되죠. 이제 그게 지금 우리의 함정입니다. 그것을 일단 빠져나와야 돼요. 빠져나오시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그리 돼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가 하나님 됨 알지어다. 올해 주제가 그건데 그 1강에서 우리가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입니다.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달라고 그렇게 오늘 얘기했습니다. 이게 1강입니다. 자, 일단 올해는 6가지 나로부터는 일단 빠져나오라. 그렇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잔소리 하는 거 빼고 제 설교가 30분 미만에서 끝나기 때문에 빨리 여러분 눈치채고 메시지 집중하셔야 됩니다. 이제 내일이면 새해고 또 주일입니다.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거의 다 첫 번째 나는 뭐냐니까 늘 우리는 이 사람 말을 많이 듣고 움직이는 나였습니다. 늘 그랬습니다. 내 말, 상대방의 말, 세상의 말 듣고 늘 움직이는 여기서 좀 빠져나와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거의 90%가 문제가 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옛날에 제가 교회에 있을 때 어떤 집사님은요, 너무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차라리 모른 척하고 모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좀 미안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물론 이제 그런 성도들도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너무 오래 전화도 안 하고 또 우리 이게 좀 만나서 이렇게 좀 대화도 없고 그럴 수 있다고 나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좀 스타일이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내가 확실합니다.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전혀 여러분과 의논하지 않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말씀 던집니다. 그런데 그 말씀 던질 때 반드시 앉아있는 사람들이 주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저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하지 않는 대신에 하나님께 많이 여쭈어봅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어떻게 하나님 인도하실 수 있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신방 갈 때도 의논하지 않고 미리 기도하고 가서 말씀 받고 던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뭐 해야 되냐? 사람 말 많이 하는 나에서 좀 빠져나와라. 사람과 말을 많이 해갖고 의논하고 답을 찾는 곳에서 좀 빠져나와야 된다,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안 그러면요, 영권이 다 사라져요. 하나님의 믿음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람과 말을 많이 해서 채우는 사람은 영권이 하나도 없어져요. 계속 비틀비틀 돌아다녀야 돼요. 계속 사람 말 때문에 시달려야 돼요.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또 2017년도 그래 살아가야 됩니까? 올해는 주의 음성 듣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밤에 다들 생업을 좀 놔두고 또 생업 있으신 분들은 못 오잖아요. 오늘 밤까지 장사하신 분들이 교회 많이 있는데 그분들을 향해서도 얘기합니다. 하루 종일 사람 말 듣습니다. 그것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사람 말도 보면 이렇게 좀 살리는 말이 있잖아요. 상대방을 좀 살리고 대화하고 얘기하고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거 말고 너무 많은 말을 가지고 떼어붙여요. 심지어는 자기 중요한 미래까지도 사람 얘기를 들어보고 결정하려고 하니 그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야지. 알아듣겠습니까? 일단 6가지 나로부터는 빠져나와야 돼요. 두 번째는 늘
상처 가지고 사는 사람. 상처받은 나입니다. 상처 준 나는 거의 없어. 상처받은 나만 있어. 특히 연예인들에게 많이 줘. 연예인들의 공통적 특징이 뭡니까? 어떤 배우자를 원하냐 얘기했을 때 나를 잘 이해해주고 사랑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 그게 이제 틀린 겁니다. 그걸 뭐 연예인병이라 그럽니다. 그 여러분 일반인이잖아요. 일반인인데도 똑같은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잘 이해해주고 이렇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그게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나를 잘 이해해 줍니까? 30년, 40년을 다르게 살아왔는데. 내가 결혼할 때 주는 그 결혼 메시지가 있잖아요. 송화평 집사 김은혜 전선에 결혼할 때 줬어요. 서로 커플티, 커플룩 옷 그런 거 입지 마라. 서로 안 맞는데 어떻게 맞다고 하느냐. 오히려 안 맞는 것을 서로 맞다고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맞다. 서로 상대방하고 내하고 니하고 똑같이 맞추지 말라고 내 얘기했다. 보통 여러분 그 결혼식장 가서 내가 의문점이 한 번씩 그 뭐 좋은 뭐 이렇게 이 연사들이나 좀 인고의 세월을 사신 분들이 모시잖아요. 그래 이렇게 줄에서 볼 때 딱 들어보면요 서로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나가 된단 말입니까 서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나가 안 되게 돼 있어요 그거는요. 그분의 뜻은 알겠어요. 서로 그리 노력해라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가요. 하나가 안 되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니까 서로 틀리다 안 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름에서 하나 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영은 하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요. 그것 때문에 육신 것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서로 다른데 하나가 되라고 얘기해요. 그만큼 고문이 어디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김현정 사모님하고 나는 너무 달라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안 맞았어요. 내일도 안 맞을 거예요. 저는 그걸 너무 노멀하게 받아들이는 넓은 가슴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사는 김현정 사모는 내보다 더 큰 그릇입니다. 웃기고 있네. 누가 하면 해서 적어내. 박성진 집사님 다 들었죠? 다 적어내. 누가 하면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더 큰 그릇이 우리 김현정 사모가요. 맞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더 큰 그릇 되는 김현정 사모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제일 크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큰지 말. 감당이 불감당이라 얼마나 큰지 힘들어. 그래 늘 이게 상처받은 나 상처 주는 나는 절대 없어.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상처 안 주는가? 다른 사람이 나 등쳐먹었어요? 여러분도 등쳐먹은 거 많아요. 생각해보면. 목사님은요 나도 있어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뭐 어째 하다 보니 그래 된 거지 뭐 의도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다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지만요 준 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받은 것도 있고요. 받은 것만 있는 게 준 것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늘 문제는 상처받은 나로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이것도 똑같은데 원망 이건 두 개가 붙습니다. 원망 받은 나고 원망하는 나 이건 두 개나 붙습니다. 요 상처는 주로 받았다 생각하거든. 근데 요거는 원망은 받고 하는 거예요. 주로 원망은 바깥으로 해내는 거거든. 상처는 내가 받은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나 중심의 나가 얼마나 많냐 이 말이에요. 이거는 원망 받은 나고 원망하는 나거든요. 요거 두 개거든. 원망은 받아놓고 또 하는 거래요. 이게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사람들을 계속 괴롭혀요. 빠져나오면 끝인데. 준혁아 맞나? 준혁이 맞지? 오랜만이다 준혁아. 예, 그래. 안경을 껴서 그런데 머리를 빠마려서 얼굴 많이 좀 변한 거 같아. 예, 병원 도움을 받은 건 아니지. 예. 얼굴이 많이 저기 준혁아 그때는 이렇게 말해줘도 좀 이렇게 편안해졌네 얼굴이. 예. 종우야 잘 감시해라. 준혁이 많은가? 그래. 준혁이도 종우 잘 감시해라. 많은가? 서로 5호 담당지를 실시해라. 알겠나? 말 안 들으면 인민위원회에 고발을 해라. 알겠지? 최순실이 도와줄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우리는 이 속에 갇혀가지고 결국은 네 번째가 중요한데 어떻게 돼요? 결과를 가져오는 게 뭡니까? 네 번째.
자꾸 자기를 비울라 그래. 이걸 뭐 실종된 나라 그래. 실종된 나가 딱 돼. 실종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혼자 방황하는 나라. 방황하니까 뭐합니까? 갈림길에 선 나라. 이 6가지는 내가요 평생을 여러분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 것이다. 이곳에서 빠져나온 걸 보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는 것이다. 이곳에서 빠져나오는 걸 보고 천국 백성이라 그러는 것이다. 이곳에서 빠져나온 내가 뭐냐? 천국 시민권자다. 늘 모든 종교, 모든 세상을 이 속에서 비우고 떠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큰일 납니다. 알겠습니까? 실종된 나를 보게 될 겁니다. 방황하는 나로서 계속 살아가고요. 갈림길에 선 내가요. 계속해서 함정이 되었고 빠져나오라 하는데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로마서 8장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오늘 빠져나왔으므로 이제는 뭐 하느냐? 확정 짓고 끝내라. 더 이상 이곳에서 살지 마라.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2016년도 12월 31일 9시 36분에 여러분 마음과 뜻을 정하면 하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이 6가지는 빠져나와야 된다니까요. 이거는 내 구원받았는데 자꾸 괴롭히는 거, 마귀가 속이는 거라니까. 이제 지옥은 못 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뭐니까 이전 일 갖고 자꾸 이 이전 나 6가지 갖고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알았겠습니까? 오늘 송구 영신 예배 말 그대로 보내를 송 아닙니까? 옛 것을 보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앞에 예배인데 불신자들도 지금요 여러분 너무 좀 이게 그런 거는 좀 영적인 욕심 내야 됩니다. 기장 저쪽에요 그 해맞이 그 하는 그쪽에 막 꽉 방이 없어. 방이 그 해보고 그 뭐 빌라고 정동진 꽉 찼어요. 그 포항이 이렇게 손 위로 올라와 있는 그 뭐야 그 뭐 어디 간절고 그 어디 어떻게 알아? 이 뭐 이 팔뚝 올라와 있는 거 있죠? 그 꽉 차 해보려고. 아이고 해야 솟아라 말같게 응? 말간 해야 솟아라 그래. 아이고. 그래 여러분들 말도 못하고 답도 못 주는 그 태양 그 해보고 빌려고요. 사람들이 꽉 찼어요. 우리는 우상에게 절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귀신에게 굴복하고 운명 사주팔자에 사로잡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2016년도 12월 31일 9시 37분 지난 이 순간에 하나님 이 6가지 나로부터 구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요렇게만 고백해도 하나님 역사한다. 완전 실종된 나라. 방황하는 나. 갈림 6번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 갈림길에 선 나. 여기서 그래도 하나님 말씀 듣고 구원받은 사람 괜찮은데 갈림길에 서갖고 헤매버리면 나중에는 결국은 자살 아니면 자살은 아니라도 죽지 못해서 사는 인생 이상하게 그 낙오자가 되어버린다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셨느니라.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참 감사합니다. 제 사람 인사하세요. 참 감사합니다. 신욱이는 뭐 오랜만에 와갖고 지금 뭐 참 어색합니다. 지금 속으로 지금 지속으로. 신우가 얼른 빠져나왔나? 누가 저걸 군인이라 하겠습니까? 군인 휴가 나와가지고. 근데 저 조금 클럽에서 좀 스웩 좀 하는 애, 스웩 이렇게 Hey man, 이제 좀 이렇게 하는 애가 옷 보세요. 저 아무나 소화할 수 있는 옷이 아닙니다. 제발 사람 말 때문에 휘둘리는 나, 상처받은 나, 원망받고 원망하는 나,
비워져서 실종한 나, 방황하는 나, 갈림길에 선 나, 이 평생의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문제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속에 있으면 영권을 잃는다니까. 하나님 자녀들이 힘이 없다니까. 영적으로요, 육신적으로 무기력해진다니까. 자꾸 세상하고 타협해야 된다니까요. 세상 논리대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막상 이 시달리고 영적인 문제 있는 사람한테 가서는요, 말씀을 전해줄 수 없다니까요. 힘이 들어서 안 된다니까요. 빨리 빠져나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6가지 나는 올해 완전히 지우고 새로운 피조물로 축복받자. 내일 또 우리 성도님들 또 다 오실 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내일은 우리 이 시간 관계상 오전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새벽 예배는 그대로 합니다. 새벽 예배는 그 오전 5시 그대로 합니다. 그거는 우리 전사님들 갑자기 눈이 돌아가는 아이고야 이러면서 새벽은 새벽이고 오전 11시 9시 반 예배 오후 2시 반에 없으니까 내일은 신년 수련회 2강으로서 11시 예배만 있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밤에 이렇게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내일 새벽 예배는 그대로 합니다. 알겠죠? 네. 아멘 해라 전사님들. 예. 김동기 전사님 크게 하네. 예. 집에 새벽에 초인종 눌리는 역사가 없도록 그래 기도하시고 인도받으라. 새벽에 남의 집에 초인종 누르기 상당히 누르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듣는 사람이 부담스러울까요? 그렇죠. 누르는 사람이 아파트 내선으로 누르는 사람이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옆에서 깨우는 사모님 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잘 준비하시고 내세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말씀 성취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비워버리면 소재되고 수리되는데 7 귀신이 더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런 말씀 성취를 왜 받아야 되느냐? 이 귀신이 여러분이 실종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포기하고 갈림길에 서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기다리고 있다고 하냐니까 이왕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니까 마귀가 자꾸 속이려고 그러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자꾸 속이는 거예요. 속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거짓말에서 하나님 곁을 떠나게 만들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내가 하는 행동이 복음에 유익이 없도록 계속해서 헛된 것을 쫓아가도록 공격하고 자꾸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취로 승리해야 되는데 뭐하냐? 7 귀신이 더 들어오도록 여러분들을 방해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요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자꾸 환난을 줍니다. 환난을. 똑같은 잘못을 해도 여러분이 2배, 3배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계속해서 귀신과 세상을 향해서요 자꾸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왜 말씀 성취가 필요하고 왜 말씀 성취의 승리가 필요하냐? 이런 문제들은 의사하고 상담해서 나을 수가 없고 여러분 심리학자하고 대화해서 나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들어가서 믿음 생길 때 역사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이 귀신과 이 세상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보면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나와 있어요. 즉 여기서 살아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자꾸만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갖고 자꾸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예배 드리려고 그래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갖고 신령과 진정으로 자꾸 예배 드리고 싶어 한다. 준혁이하고 종우는 딱 알아들어야 된다. 에? 오랜만에 돌아온 자들,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 알겠지? 준혁이하고 종우는 잘하고 있어.
야, 영주가 여기서 길이 어디냐? 270km인데 거기를 너희 둘이가 왔다는 건 대단하다라고 말씀들을 더 담대해진 것 같아. 괜찮다. 돌아왔으면 끝. 아멘. 네. 그래서 지금 우리 그 영주에 시골 지역에는 목사님들이 많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보니까 내가 그래서 우리 다락관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안내서 가는데 저런 친구들이 하나씩 둘씩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완전 생방 불신자 아이들 한 7명 정도 지금 돌아와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 불신자 3명만 돌아오면 유목사님 기적이라 그러던데 저 학원에서 한 7명 정도 쫙 완전 너그 불신자였잖아. 그랬잖아. 완전 하나님 자녀 됐다. 어제 다니엘 공부방 가니까 애들이 꽉 차서 예배드리더라고요. 알겠습니까? 우리 이번에 큰나무 어린이집 아이들 중심으로 해서 악기 다루고 특송하고 얼마나 좋은지 어린이 오케스트라. 그걸 계속 그렇게 하라니까. 올해 우리 교회 교육기관만 벌써 6군데 나타났다. 숫자만 따지면 한 100명 정도가 넘는다니까. 숫자만 따지면. 대단하다. 그 아이들 내년에 완전 복음화해라. 완전 교회화해라. 완전히 하나님 앞에 말씀 성취시켜라. 알겠습니까? 그거 해보라니까. 우리 교회 교육기관만 6군. 기적이지. 5년 전에 조그마한 책상 놔두고 앉아갖고 예배 드렸던 우리가 참 기적이라고. 5년 만에.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우리 김유택 집사님 초청해 주셔서 제가 송정도 가봤는데요. 송정도 상당히 동네가 괜찮아요. 가보니까. 그곳에도 하나님의 밭이 있다. 추우면 히트 트세요. 괜찮습니다. 히트 트세요. 지금 날씨가 조금 쌀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성취를 가지고 뭐냐? 요한복음 10장 3절에 하나님의 말씀 성취를 딱 받아. 알겠어요? 목자의 음성을 이 양은 듣는다니까요. 자꾸 예배드리고 싶어 한다니까요. 귀신 문제다, 마귀한테 속았다, 세상에 환란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아니라 말씀 성취로 승리를 해라. 알겠죠? 오늘부터 딱 그대로 하세요. 딱 그대로 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 말씀이 살아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에스겔서 37장 1절 10절 여러분 지금 여러분 상태가 마른 뼈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들어가면 극히 큰 군대가 되리라. 여러분 혹시 내 상태는 마른 뼈와 같아서 인생에 별로 소망이 없고 난 해도 잘 안 된다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니 이 뼈 저 뼈가 들어 맞더라. 혹시 나는 지금 마른 뼈 상태고 나는 너무너무 힘든 상태다 생각하실 분 있습니까? 오늘부터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나라. 일어나라. 알겠습니까? 그것을 보고 뭐라 그러냐? 영감의 갑절을 내게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하나님 저는 친한 친구도 있고 엄마도 있고 아빠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밥도 먹을 수 있고 또 상처도 받아봤고 원망도 해봤고 다 해봤는데 다 좋은데 좋은 거 나쁜 거 다 취해봤는데 하나님 오늘 밤이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영감의 갑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기도해요. 그래. 오늘 밤에 그렇게 하면 내가 갖고 있던 스스로의 6가지 나로부터 6가지 나의 한계로부터 완전히 빠져나올 수 있다. 이미 구원은 받은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는 이제는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인도 받아보라. 대역사 나타나.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사람 말 듣고 누구한테 사람에서 의논해하고 결정하는 것 아닙니다.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말씀이 아니라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거죠. 자, 말씀 확인됐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된다. 네 번째, 말씀 성취의 승리인데 예배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의논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서 6가지 나를 찾아갖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얘기해 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상태 혹시 있지 않을까? 하나님 말씀 주시면 내가 그 받아 적는 거예요. 막 신호등에 걸리거나 뭐 어디 시간 나면 봅니다. 보고 있다가 내가 계속 머리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있다가 어디 뭐 길거리 가다가도 생각나면 이 빼서 보고 있다가 뭐 생각나면 적고 계속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사실은 우리 성도들 여기 걸려있지 않겠냐? 구원 받아놓고 그러면 얼른 이것을 이기는 것은 말씀 속에 들어오는 수밖에 없는데 말씀의 성취가 믿어지지 않고 있지는 않은가? 특히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넣거든요. 요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녹취해라. 그리고 암송해라. 예배 시간에 녹취, 암송하고 나면요 묵상되어지면 그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포럼을 해라. 그걸 가지고 서로 포럼 하면 됩니다. 서로 자꾸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 제목과 응답으로 삼으면요 이 5가지 이렇게만 하면요 완벽하게 여러분들은 2017년도 승리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다른 사람 말, 내 말, 세상 말로 가득 차 있던 내가 하나님 예배 시간에 나오는 하나님 말씀을 녹취하고, 녹취란 걸 적는 거지 지금 여러분 다 적잖아요. 암송하고 또 묵상하고, 묵상이라는 거는 메디테이션 아닙니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메디라는 건 그 메디컬 메디슨 그 약에서 나왔다니까. 라틴어 그 약에서 나온 단어라니까요. 묵상, 그 다음에 포럼하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과 응답으로 삼으면 완벽하게 넘쳐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2가지를 찾았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 찾아내라. 그리고 그 주간에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걸 레마라 그러는데 부딪히는 말씀이죠. 그 2가지는 반드시 찾아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음성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다 보면 목사님 어떻게 저거는 알고, 내가 아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거는 왜 내가 딱 오늘 내하고 맞지? 그런 거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양이라고 하면, 하나님 자녀라면요 반드시 그게 나한테 부딪히게 돼 있어요. 그럼 그때 그걸 딱 잡아야 돼요. 놓치면 안 돼요. 예배당 나갈 때 다 잊어먹고 가면 안 돼요. 그랬구나, 내가 그랬구나, 그렇게 알면 돼요. 됐죠? 그랬구나. 그러면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오늘 나는 뜻을 정하고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내 뜻대로 안 돼도, 내 생각대로 안 돼도, 그것에 대해서 후회 없이 좀 손해가 나더라도, 조금 금전적으로 조금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좀 시간상 좀 손해가 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맞단 말이에요. 오늘 내가 일을 안 하려는데 또 내가 자꾸 얘가 다 이렇게 쫙 하려고 하다 보면 이 사람의 심정이 내가 자꾸 얘가 탄다니까. 저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자기 좀 손해 나더라도 좀 기다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완벽한 뜻 너무 이래도 늦지 않을 텐데 왜 저렇게 서두르는 걸까? 예배도 날리고 뭐 돈 벌면 얼마나 많이 벌겠습니까만은 참 말씀도 놓치고 기도도 못하고 육신도 복음에 유익된 쪽 빠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쓸데없는 짓 계속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얘가 탈라고. 내가 얘가 타면 안 되는데 하나님 속타는 것인데,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해야 되는데 아이고 내가 참 그럴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인도받을 때 여러분 참 감사하게 생각해야 돼요. 야, 아프지 않고 그래도 여기 앉아있자. 2발로 걸어왔지. 차 타고 왔겠구나. 응? 송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우리 송하평 집사님한테 사고 나면 어떤 심정이에요? 물어봐요. 둘이 받아갖고 앞이 다 날아갔다는 차가. 와, 그 차가 무슨 차종이었어요? 액센트? 우리말로 그렇게 안전한 차량이라 볼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데서 살아남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에어백이 안 터지더라네. 그래가지고, 액센트 에어백 안 터진답니다. 머리서 그 차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래 살아남았어. 앞이 다 날라가. 여러분, 어떤 차가 살아남겠습니까? 사고 나면. 우리 이주영 집사한테 허리 아픔이란 무엇인가 물어보세요. 저래 가만 앉아서 예배 드리기. 회사에서 일하다 다쳤는데요. 참 척추가 저래 아프면 오늘도 허리가 아픈 거 저 밖에 나가고 이래서 하더라고.
김재우 집사님한테 물어보세요. 탑차 몰고 가다가 들이받으면 어떤 심정인지 한번 물어보라는 거예요. 사고 많이 납니다. 우리 그렇죠? 그런데 그 사고 나지 않고 여기 앉아있다 감사한 줄 아세요? 더 감사한지 뭔지 아세요? 내 머릿속에서 내 정신세계 속에서 사고가 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신분열이라 그래요. 정신분리라 그래요. 그거 당한 사람은 정상적으로 사람을 상대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거 사고 당한 사람은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그거보다 더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기 영혼 속에 귀신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거기에 귀신 들린 사람들은 상대방하고 좀 정신적으로 조금 아픈 사람들은 마음 생각이 좀 아프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얘기하다 좀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이 귀신 들리면 이성을 잃어버려. 아예 자기 인격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저거 본 심정이 아니다 그러잖아요. 그리 돼버려요. 그런데 이상해요. 우리 새로운 교회는 지난 5년간 그런 분들이 복음 듣고 말씀 듣고 치유받고 돌아온 줄 믿습니다. 돌아왔다니까. 희한하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이 세 가지가 우리의 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을 받고 지난 5년 동안요 우리에게 많은 영혼을 하나님 붙이셨다니까. 특히 렘넌트 분야에서 굉장한 지금 가시적 성과를 보이고 있다니까. 대그리고 내일요 우리 새 예배 드릴 때 렘넌트도 다 오라 그랬어요. 내일 낮 예배니까 다 오라 하고 다 조석해서 우리 전사님들은 앞에서부터 다 앉으라니까. 내일은 우리 합창도 하고요. 나비 넥타이도 괜찮대. 그래갖고 한 쫙 부르고 그렇게 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세요. 알겠습니까? 오늘 혹시 여러분들 말씀 성취가 필요합니까? 언제든지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말씀 성취의 승리 속으로 들어가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요, 전도자입니다. 세상 분위기 휩쓸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라. 세상은 여러분들을 파멸시키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세상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상 풍파에 흔들리지 마라. 직장 가보세요. 어떻게 그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겠는지. 학교 가보세요. 친구 분위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건지. 여러분 가정 가보세요. 부모님과 자녀가 조금만 힘들어도요 신앙생활 하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그 말씀 성취하기 힘든 분위기입니다. 그 세상, 가정, 직장, 학교의 분위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 뭐냐? 나는 말씀 성취 속으로 들어가리라. 그렇게 믿어지면 다 끝나는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벌써 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오늘부터 뭐 하느냐? 기도 응답을 받되 영감의 갑절이 올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다. 열왕기하 2장 9절. 쉽게 하면 영감의 갑절은 뭐냐? 나 자신, 세상, 마귀, 이 모든 위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과 세상과 내 일과 사건, 사고, 어려움, 상처, 원망 6가지 나와 마귀 합친 거 위의 힘이 뭐냐?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올해는 요거 체험이에요. 여러분 돈 벌기 어렵죠? 세상 살기 힘듭니다. 지금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만은 돈 벌고 사업하기 힘이 듭니다. 우리 의표 와서 나한테 얘기하더라. 목사님 요런 흐름이 지금 있어서 이렇게 가보는 게 어때? 좋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그래서 니 국가 돈 받아가지고 말이야 사업하고 얼마나 좋냐? 니가 손해볼 게 뭐 있냐니까 목사님 제 돈도 좀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좀 손해볼 게 있겠구나 하면서 기도하더라고요. 저 친구 괜찮은 거는 그래도 이 친구 여기 있네. 저 친구 괜찮은 거는 예배 다 마치고 지 사업이 조금 그럴 것 같으니까 예배 마치고 기도하는 거지 혼자. 난 저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거야 했더니 맨 뒤에 앉아 계속 기도하더라고요. 그래도 좀 기분은 들어갔구나. 근데 우리 김미 권사님한테 물어봤다니까 야 이거 그래 남아서 기도하다니까
그래도 의표가 옛날부터 원래 우리 애가 원래 또 이리 얘기하더라고요. 야, 내 진짜. 그래. 그렇습니다. 그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고슴도치 엄마. 원래 걔가 이러면서 그런 거는 있어요 좀 이러면서 인표 얘기할 때 조금 안타까우면서 그런데 걔가 이러면서 또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좀 내가 부탁한다니까요. 영감의 갑절을 얻었을 때 여러분들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그 한계라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잖아요. 갈림길 요거 벗어난다니까. 영감의 갑절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요거 해라. 기도응답을 요렇게 받아라. 두 번째 기도응답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성취대로 가도록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부터는 뭐 해드리냐? 누가 뭐래도 하나님 영혼 구원 속에서 살아가야 돼. 요거 기도 제목과 응답으로 삼으라. 누가 뭐래도 성령 충만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임마누엘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누가 뭐래도 제자 삼도록, 누가 뭐래도 세계복음 하도록 이렇게 삼으셨으니까 올해부터는 뭐 하느냐?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소원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개인 소원 성취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의 소원 성취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보라. 시간이 늦었네. 길게 설명을 못하겠네. 내일 또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은 뭐냐? 하나님 내가 있는 처소, 장소, 지역입니다. 처소와 장소와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기도 제목과 응답입니다. 요 세 가지 알아듣겠죠? 지금까지 우리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남편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우리 아내 빨리 하나님 이렇게 뭐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대학 붙게 주로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이번 사업은 잘 되게 해주시고 주로 그런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번 2017년도는 기도 제목과 응답을 어떻게 바꾸냐? 하나님 저에게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손해봐도 괜찮으니까, 내가 좀 핍박받아도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내 가슴속에 들어올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의 영감 갑절이라는 건 뭐냐? 쉽게 얘기하면 결론 내리고 마치겠습니다. 요 위에다 적고 마칠게요. 결론. 올해 2017년도는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라. 네, 그겁니다. 그게 말씀 성취와 기도응답의 영감의 갑절 1강의 결론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걸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여라. 아시겠죠? 위대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걸 잘 인도를 받다가 눈에 보이는 걸 탁 잡아내는 거야. 이제 그걸 우리가 많이 쓰는 걸로 tacit knowledge 그렇게 얘기합니다. 암묵적 지식이라는 건데 그거는 이렇게 아카데미한 용어고 일상 용어는 아닙니다. 노모라는 단어는 아닌데 그러지 말고 정확한 것은 성경에는 눈에 안 보이는 천군천사의 세계, 사단결박, 성령 충만 그거 빼면 성경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기도의 응답, 그렇죠?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모범을 보이시고 피 흘리시고 그렇죠? 그 영적인 거 빼면 성경은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 눈에 안 보이는 세계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세계를 움직일 만큼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알아듣겠죠? 그렇게 해보라니까. 그게 tacit knowledge입니다. 그게. 근데 그게 이게 편하지. 그래밖에 단어가 안 돼요. 다른 건 안 돼요. 나 이 책 한 10년 전 넘어 읽었는데요.
최근 들어 유광수 목사님 이단을 쓰시더라고. 그런데 10년 전쯤 읽었는데 굉장히 책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거 하지 말고 6가지 옛날 나로부터 빨리 빠져나와라. 알겠죠? 두 번째는 빠져나오는 길은 말씀 성취로 승리하는 수밖에 없다. 세 번째는 기도 응답과 제목이 영감의 갑절, 하나님의 소원 성취, 처소장수 지역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해달라고 눈에 안 보이는 세계로 눈에 보이는 세계를 바꾸는 그런 결론을 가지고 오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성경 이거 빼면 뭐 시체인데 성경 3분의 2가 극한 어려움이었는데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핍박받고 올해는 각오하세요. 너희가 시험 맞는 것은 잠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피할 길을 대사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그 두려워하지 말아요. 그 어려움 오는 거. 여러분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려움 안 했겠어요? 예? 예수님 안 믿었으면 지금 여러분 끝이요.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 믿고 복음 받았으니까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래도 나도 생각해봤어요. 지금 이 나이에 내 예수님 안 믿었으면 어쩔 뻔했겠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러분 예수님 안 믿으면 어때요? 유광수 목사님이 솔직하게 얘기하더만 자기는 감옥에 있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만. 왜냐 물어봤더니 솔직하게 얘기하더만 유 목사님. 예? 자기 이 성질에 자기 세상 이렇게 악착같이 살아온 그 인생에 그 성질에 왜 감옥에 갈 거 아니야? 여러분 모르겠죠?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한 번씩 이 옛날 생각이 나는데 주먹을 이리 사더라고 이렇게. 자기 이 주먹질에서 분명히 자기 감옥 갔을 거예요. 더 심한 얘기 하더라고. 혹시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내 속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 성질에. 우리 목사님께 보니까 유광수 성질 대단해요. 이게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이렇게 가시는 거지. 야, 참. 좀 특수하시네, 내가 봐도. 여러분, 눈빛은, 김영선 목사님, 당신도 특수해요. 뭐 이런 눈빛인데, 내 보니까. 그래, 어쩔래? 특수하다 그래. 어쩔래? 내가 그래. 이래 안 하면 목이 되는 줄 알아. 여러분들, 그럼 책상 한개 놨고, 그 방바닥에 앉아고 시작해봐라. 그래. 특수 안 하고 되는가. 그래. 감사해줄게. 내 이 의자 한 번씩 닦는다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이 의자. 우리가 어쩌다가 이 의자에 앉았네. 아이고 산속에서 바닥에 앉아 이러더래. 야, 내게 제가 이 어떤 우리 최기세 집사님 그러네. 처음에 그 바닥에 앉아 예배드리니까 자기가 좀 처음에 예수님 믿고 우리 교회 왔잖아. 서글프더라는 거야. 아이고 목사님 너무 서글프갖고 내가 그래. 그럴 수 있어요. 자, 우리 교회 30년 마스터 플랜으로 이제 5년이 지나고 내일은 또 신년 예배입니다. 내일은 또 더 많은 사람이 와서 같이 예배 드리겠죠. 우리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기도하고 시작해서 올해 예산도 들어보니까 2배 이상 또 썼어요. 작년보다. 뭐한다고 그래? 선생님 다 썼어요. 또 우리 랩런트 아이들도 엄청 많이 늘어나고요. 우리 성도들도 계속해서 교회에 또 등록하고 있고 감사하게 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내일은 완전 새이니까 오늘 옛날 나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는 말씀 성취와 기도 응답의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그래 마무리합시다. 할렐루야. 감사 인사합시다.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영감이 아니고 영감의 다시 영감의 갑절을 주옵소서. 예, 그렇게 하세요. 그게 성령 충만. 안 맞게 돼 있다 이 사람하고. 그게 정상이라는 거. 그게 너무 속지 말고. 아시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새해에는 영적 축복 많이 받으세요. 또 육신도 중요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한 10분 정도 오버됐습니다. 승리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은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251장을 하나님께 찬송드리겠습니다. 251장 하나님께 찬송드리면 되겠습니다. 찬송가 251장입니다.